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특별히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하는 우리의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마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아버지를 모시고 오직 성신으로만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뵙지만은 뵙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받는 만큼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다루는 그 본문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에서 나아가서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심지어는 창조에 관한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창조도 육신이 되신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부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데에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그 아들을 본받는 거기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창조받은 데서 곤두박질하여 버린 탓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보편의 교회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 매주일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전하고 받게 하십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6달 전쯤에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좇는 일을 조금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공예의 배척을 받으시고 다시금 빌립의 영토로 잠시 피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부터 그 내용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 본론의 넷째 대목에서 마지막 단락을 시작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뜻을 밝히신 후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네 가지 사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화롭게 되셨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직접 보고서 거듭 주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합니까? 그렇게 여쭐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고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리고 고난받았다 그와 같이 인자도 고난받아야 한다 일러주셨습니다. 왜 인자께서 고난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지 산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 펼쳐진 그 끔찍한 현실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거기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의 그 형편처럼 마귀가 끄는 대로 곧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낭독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얼른 보시면 크게 두 사건으로 나눠지지요. 주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짧은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소위 성전세를 내신 사건이 이 둘로 그렇게 나누어 살피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성전세 내는 사건 그 끝에 보면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과 딱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얼른 생각하는 것처럼 느슨하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성전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그냥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눕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고요. 성전세 건더니들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성전세에 관해서 묻고 주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성전세에 관하여 물으시는 내용이 24절로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은 주님께서 저희로 대제사장들로 오해케 아니하게 하려고 성전세를 내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이 제자들과 주님이지요. 갈릴리에 모일 때 했는데 아니 늘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모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났습니다. 게다가 거기 매우 드문 낱말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는 말이고 이런 용례로는 여기 유일합니다. 이 모인다 하는 말은 공모하는 모임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시 헤롯의 영토로 돌아오셨는데 은밀히 움직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경이지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마치 예수님께서 점조직처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어디서 만나자 알려주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은밀히 제자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마가가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방금 읽은 마태복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읽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치시려고 아무에게도 모일 장소나 만나는 일을 알리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시되 은밀히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은밀히 가르치시는 것은 27절에 다른 이들을 오해케 하지 않게 하려는데 암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로 곧장 나아가려 하심입니다. 지금이 아마 초막절 직전일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이니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처음입니다. 이는 6달 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넷째 대목에서 계속해서 그걸 봤죠. 가네 고향 사람들이, 헤롯이, 공회가, 심지어 제자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따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동생들이 오랜만에 형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니까 이번 명절에 올라가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이후에 오병이어 표적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7장, 8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어떻게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표적 후에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은 공회의 배척이 심해서 잠시 갈릴리를 몇 번 떠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돈과 두로도 가시기도 하고 가이사랴 빌보 같이 헤롯의 영토로도 몇 번을 가시고 그랬죠. 심지어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와서 높은 산 아래까지 와서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주님은 공회의 심해진 배척을 피해서 십자가로 곧장 나아가려 하십니다. 그 길에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공회나 헤롯 당원이나 무리처럼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시는 주님을 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하신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전세 내는 문제로 주님이나 베드로가 괜한 시비에 떨어지지 않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무리와 달리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전하시고 이후로도 천국을 쭉 교훈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은 제자들이 간절히 알고자 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자들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천국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18장을 딱 펴보시면은 그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듣고자 하던 교훈이 아닌 사실 그 교훈인데 그걸 못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교훈이 아닌 다른 힘든 교훈을 베푸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기회가 닿으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십자가는 꺼내지도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듣고 만류했다가 호되게 책망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 책망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성부와 메시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들으니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죽으셔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서로 의논하다가 의논하지만 도무지 깨닫기가 힘든 탓에 서기관을 들이대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슬쩍 주님께 찔러보듯 물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면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리고 고난 받았다. 그래서 인자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언급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가 이미 죽었던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인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셔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쫙 펴고 읽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하려고 하면은 유대교 신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말하지 못하도록 거칠게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메시아의 고난이 얼마나 깨닫기 힘든 교훈인지 짐작이 됩니다. 아니, 자기네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고 그렇게 높이는 이사야서에 53장에 분명히 있는데도 안 가르쳐요. 유대교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가서 53장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읽기만 해도 와서 거칠게 막아요. 더욱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은 데서도 얼마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깨닫기 힘든 것임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과 달리 주님을 모시고 다녔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달 전에야 이렇게 자기의 죽으심에 관하여 분명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반응 보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지 오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그처럼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 죄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믿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혹은 로마 교회 다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는 문제가 인생의 죄와 딱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사도의 서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서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육체에 짊어져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교회와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넘긴다는 표현,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서 죄송한데 이 낱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팔다, 배반하다, 넘긴다 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이 낱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돈 받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공회에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주님을 넘기는 그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죄 없는 분을,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죄인 만들어 부끄럽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인생에 우리의 많고 많은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많고 많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성부께서 자기 아들에게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웠게도 이 똑같은 표현을, 넘긴다는 표현을 성부의 사랑에 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부는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끔찍이도 여기고 아끼고 아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자기 살고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만은 성부께서는 자기 전부이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결국 성부인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사랑과 추악한 증오가 함께 드러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추악한지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내 모든 죄 사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못나고 나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제 조금은 헤아리게 하십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고자 하는
사도의 그 고결한 심정도 품게 하십니다. 성부의 내어주심이 있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 끔찍한 일이 사도의 전성이 되었습니다. 이 파라디돔이 말씀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전성이란 말입니다. 파라도시스 비슷하지요? 그리스도 교회라면은 사도가 전한 대로 인자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이 일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일을 전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주께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사도의 전성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전해야 하는 사도의 유전입니다. 주일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로 갑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주님께서 어느 길로 해서 갈릴리로 가셨나 분명히 알긴 어려운데 아마 전에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처럼 배를 타시고 갈릴리 서남쪽으로 건너가셨다. 왜냐하면 지금 계신 곳이 갈릴리 동북쪽이거든요. 북동쪽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서남쪽으로 건너가셨다가 그러고서 오늘 이 성전세 문제는 가버나움이니까 서쪽에서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걸어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본부입니다. 거기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주님께서 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식구들도 기거를 했을 겁니다. 갈릴리 서남부에 있는 어느 장소에 은밀히 모였다가 함께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잠시 계시며 교훈을 베푸시고 그게 18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1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행하신 일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라는 이 성전세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전세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원문에는 두 드라크마 받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반세겔이라고 번역을 잘했는데 출애굽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인 남자에게 성소 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속전이라 부릅니다. 이 은을 성막에 아주 독특한 데 쓴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 심지어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성막 봉사의 이 속전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을 성막을 제조할 때에도 특별히 이 금으로 만든 기구와 동으로 만든 그 기구 이음새에다가 이 은을 쓰게 했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군사로서 이 군대로서의 성격을 나타낸다. 우리 옛날에 성막 공부할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뜻을 담은 규례지요. 얼마나 이게 그 뜻이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주상은 세금 걷듯이 걷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해서 세상 임금처럼 세금을 징수하십니까? 고대 근동의 신하들을 보면은 거기 신들은 자기 양식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서 사람을 종으로 창조했다 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제사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 이세라는 말처럼 비슷한 것 같아도 시인을 통하여 교훈하시듯이 모든 짐승이 여호와의 거신 까닭에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않는다. 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걸 먹고 마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 세계를 내라 하신 뜻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로 삼으신 거기에 있는 것이,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 가문의 왕이 여호와의 장자로서 이 거룩한 뜻을 받듭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맏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도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는 뜻이 속전을 내게 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장자 된다는 거거든요. 통치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성전세 걷는 이들의 질문과 주님의 질문을 살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의 성전세를 묻는 것은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집의 가장이었죠.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가장이 되시는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장모도 계시고요, 동생 안드레도 살고 그랬을 겁니다. 그가 제자로 부름 받을 때에 그의 아버지 요나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와서는 너희들의 선생은 반세계를 아니내느냐 묻습니다. 방금 살핀 대로 반세계일 뜻을 아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성전세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적절하지를 못합니다. 편의상 성전세, 왜냐하면 그게 관행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세를 거두니까 성전세라고 씁니다만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못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정한 것 외에도 로마 나라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했고, 게다가 얼마나 그 세금을 악랄하게 걷는지 마치 피를 짜내듯이 거두어서 민중의 삶이 팍팍하고 고달팠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전에 내는 돈을 거둘 때는 이 로마 그 세리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거두지 않았다 하는 당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금 걷듯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보낸 거죠. 대제사장이 보내가지고 이 도발하는 거고, 배척하고 잡을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아마 그런 압박에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해서 내신다 한마디로 나이 예스 낸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며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데 선수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집에 들어왔는지 이미 아시고 그 성전세 걷는 사람 온 곳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아시고 네 생각은 어떠하뇨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반세계를 내려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베드로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반세계를 내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은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 일입니다. 언약을 허무는 일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하는 베드로가 가상하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임금이 징수하는 일을 언급하십니다. 요컨대 지금 대제사장이 반세계를 거두는 일은 세상 임금이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자기 권력으로 세금을 거두고 거둔 세금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헤롯만 하더라도 거대한 건물들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를 썼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방인의 측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이 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하시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모세도 장차 왕 세울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먼저 형제 중에서 택하라 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오래 봉사한 후에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물었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이 직분자로서 당연히 이런 태도를 취해 마땅합니다마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정반대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더욱이 대제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은 바리새인도 근본에서는 대제사장의 우두머리인 이 사두개인과 다르질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들의 누룩에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세 문제가 생긴 직전에도 그런 일로 그들이 다투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가는 길에 이 일로 서로 다투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말을 듣기도 전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물으신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아내느냐 하시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덧붙여 물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나라가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거둬갔는지 잘 아는 베드로라 타인에게지요 대답합니다. 혈육에게는 도무지 하지 아니할 일을 당시 임금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남의 것 빼앗아 자기 것 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책마다 기록되어 있는 소위 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권력 때문에 부자가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들에게 세금을 걷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을 왕에게 주시는 덕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썩어도 아들에게 세금 거두는 법은 없다 하시면서 지금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이 세상보다도 못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종교 이름으로 그들이 반세기를 거두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거둔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없습니다. 자기 대제사장직 유지하려고 로마 황제에게 돈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라 심지어 강도의 구례리를 만들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장사하여 이문 남기는 것도 부족하여서 강도처럼 아예 기도하러 온 백성들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도 이렇게까지 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심지어 언약의 나라에서 장자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런 분을 모시기는커녕 타인 대하듯이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러나 하시며 반세겔을 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하신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오해케 한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표현은 주님의 십자가와 딱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세겔을 내지 않으실 경우에 그들의 배척하는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은 십자가 전날에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불길이 일어나야 성경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이런 일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대적할 경우에 모든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거룩한 뜻의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가 만일 우리가 하신 대로 베드로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생기면 그거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스칸달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 오는 길에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투며 천국에서 큰 자 되려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은 베드로 아니에요. 심지어 겟세마네 가는 길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내놓으십시오 청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욥기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그 의전에 나와가지고 내놓으십시오. 저게 무슨 제자입니까? 천국에서 흘려고 다툼하는 저 제자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그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랑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교우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낚시를 던져 세계를 얻게 하십니다. 왜 물고기 입에서 속전들일 동전을 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은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뱃사람이라 가버나움이 호수 근방이라 그런 방법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50편에서 여호와께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하시는 대로 동전을 취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높고 높으신 분이 오직 십자가 지기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모든 모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영으로 성신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성신이 되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성신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가닥에 성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가 외치듯이 마치 쏟아내듯이 기록하는데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귀한 사랑이 사도의 마음에 거룩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사람이 스스로는 품지 못할 심정을 품게 하십니다. 방금 로마서 8장 마지막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 처음에 나의 형제 곧 구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무도 끊어내지 못하리라 했는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였습니다. 이 심정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증됩니다. 이 심정을 품고자 하는 교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심정을 품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는 그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이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저 위대한 부활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구름을 타고 오실 저 복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장차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저희를 이끄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좇은 그 사도들의 삶에서 오직 주님께서 친히 구원과 소망 되심을 생생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신을 보내어 사도들이 말 그대로 주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도로 봉사했던 그 바울의 심정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이 심정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심정 품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마음에 닥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일깨우십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게 하시고 그처럼 그 말씀대로 순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이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